성도님 안녕하세요. 주임제교회 수요 설교 김교효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특히 환난 중간 휴거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바탕으로요. 이 종말론적 관점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또 성경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의 신앙생활에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지 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도님의 신앙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죠. 네, 반갑습니다. 김교효 목사님께서 이번 설교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셨던 환난 중간 휴거설 말이죠. 이건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성도의 휴거 사건이요. 7년 환난 기간의 정확히 중간. 그러니까 전반부 3년 6개월이 딱 끝나는 시점. 그때 일어난다고 보는 견해예요. 아, 딱 중간이요? 그러니까 환란이 아예 시작되기 전도 아니고 그 7년 환란을 다 겪고 난 후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딱 중간 지점이군요. 이게 그럼 다른 종말론적인 관점들이랑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맞습니다. 핵심은 이거라고 목사님이 설명하셨어요. 뭐냐면 성도님들이 7년 환란 중에서요. 전반부 3년 6개월은 이 세상과 함께 통과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울 거라고 묘사되는 그 후반부, 대환란 있잖아요. 그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받아서, 즉 휴거되어서 그 끔찍한 재앙들을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대환란 직전에 피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 견해가 환란에 아예 안 겪는다 하는 환란 전 휴거설 있잖아요. 주로 세대주의 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거하고 또 7년 환란 전부 다 통과해야 한다 하는 환란 후 휴거설. 그건 주로 역사적 전찬연설 쪽이고요. 이 양극단 사이에서 좀 성경적인 균형을 찾아보려는 시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간표 있잖아요. 그걸 문자 그대로 좀 존중하고 따르려는 노력이 강하다. 이렇게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곧 닥칠 환란에 대한 어떤 경각심, 준비해야 한다는 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와 구원에 대한 소망. 이걸 같이 붙들게 한다는 거죠. 아, 네. 듣고 보니 설교 때 정말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대충 어림잡은 기간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이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목사님께서는 다니엘서랑 요한계시록 이 두 책이 종말론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책들에서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놀랄 정도로 일관되게 그리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연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 말씀이셨죠. 아, 다양한 방식으로요? 네, 예를 들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42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계시록 11장 2절, 13장 5절에요. 또 1260일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11장 3절, 12장 6절. 이게 당시 유대력으로 계산하면 한 달을 30일로 보거든요. 그럼 정확히 3년 6개월이 돼요. 아, 그렇군요. 계시록 12장 14절에요. 이것도 문자 그대로 보면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반년, 0.5년이니까 딱 3년 6개월이죠.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보신 거고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일해의 절반, 그러니까 7년의 절반도 명백하게 3년 6개월을 가리키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일의 절반. 이게 다 결국엔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딱 3년 6개월이라는 특정 기간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해석이시군요. 와, 이게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데 진짜 중요한 어떤 시간적인 표지, 열쇠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면요, 이 결정적인 3년 6개월 시점, 이 분기점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나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시점을 7년 환란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때 두 가지 핵심적인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각각 아주 극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요? 네. 첫째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 이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과 연결시키셨어요. 이 7번째 나팔이 빵 하고 울려 퍼지는 순간, 즉 7년 환란의 딱 중간인 3년 6개월 시점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공중에 임하시고, 그리고 이미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하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거, 그 휴거가 발생한다는 해석입니다. 와, 7번째 나팔과 휴거.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요, 바로 그 시점에 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통치와 핍박의 시작이에요. 전반부 3년 6개월 동안은 꼭 평화의 사도처럼 가장을 하잖아요. 계시록 6장 2절의 흰말 탄자처럼요. 그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얻었던 적그리스도가 이 시점을 딱 기점으로 완전히 돌변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이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언된 것처럼요. 갑자기 이스라엘하고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를 강제로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거룩한 곳에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우상,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경배를 강요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계시록 13장 5절에 명시된 대로 42달, 즉 후반부 3년 6개월 동안 강력한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아주 폭압적인 통치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야, 정말 극적인 대비네요. 성도들은 영광스럽게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데 바로 그 순간 땅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독재와 핍박이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와, 하늘의 축제와 땅의 재앙이 동시에 시작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 3년 6개월이라는 전환점을 기준으로요, 7년 환란기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기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하셨어요. 성도님들이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네네. 먼저 전반부 3년 6개월입니다. 목사님은 이 시기를 비유하시기를 마치 본격적인 태풍이 오기 전에 막 세차게 내리는 비바람 같다고 하셨어요. 분명 환란의 시작이고 고통이 있긴 하지만 후반부에 비하면 아직은 그래도 견딜만한 수준이다. 이런 거죠. 아, 태풍 전 비바람. 네, 그 근거로 몇 가지를 드셨는데요. 첫째는 적그리스도가 아직은 자기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거짓 평화로 세상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박해가 아직 전면적이지는 않다는 점. 둘째는 결정적으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있잖아요. 이분들이 딱 1260일, 정확히 3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아주 강력한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악의 세력에 대항하면서 어느 정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두 증인이요. 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심판 역시 7인 재앙이나 7 나팔 재앙처럼 아직은 뭐 전지구적인 파멸이라기보다는 좀 경고성, 국제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이 기간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연단받고 또 신보로서 단장하고 곧 있을 휴거를 소망하면서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죠. 준비의 시간이군요, 전반기는. 그렇죠. 다음으로 후반부 3년 6개월. 이른바 대환란, Great Tribulation 시기입니다. 이제는 진짜 본격적인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죠. 이 환란 중간 휴거설에 따르면 교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휴거됐기 때문에 이 시기를 겪지 않아요. 아, 다행이네요. 네,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때죠. 하지만 딴에 남겨진 사람들, 예를 들어 불신자들이나 혹은 뒤늦게 믿음을 갖게 된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요, 이제 정말 자비 없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됩니다. 계시록 13장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듯이 적그리스도는 42달 동안 절대적인 권세를 휘두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을 모독해요. 자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들고 특히 짐승의 표, 그 666표 있잖아요. 그걸 받도록 강요해서 이 표가 없이는 물건을 사거나 팔 수도 없게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극심한 핍박을 가합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네. 목사님께서는 이 끔찍한 시기에도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같은 경우에요. 그들은 정말 극심한 박해를 견디거나 아니면 이후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7대접 재앙 있잖아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걸로 인해서 대부분 순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들의 순교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자격이 된다고 연결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전반부하고 후반부의 성격, 그리고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네요.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전반기에는 환난 중에도 깨어서 준비해야 할 어떤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후반기에 그 무서운 대환난은 피하게 될 거라는 소망을 함께 붙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아까 잠깐 언급됐는데 목사님 설교에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이야기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졌잖아요. 이 두 증인의 사역하고 또 승천 사건이 아까 설명해 주신 교회의 휴고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혹시 뭐 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한 건지? 아, 네. 좋은 질문이세요. 목사님께서 그 부분도 짚어주셨는데요. 일부 환란 중간 휴거설 지지자들은 이 두 증인의 사건을 교회의 휴거와 연결짓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두 증인이 정확히 1260일, 그러니까 전반부 3년 6개월 동안 예언 사역을 마치잖아요. 그 후에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 방치돼요. 끔찍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갑자기 살아나서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11장 12절에요. 네, 그렇죠. 이 장면이 마치 교회가 환란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받고 순교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휴거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예표나 상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도 딱 전반부 3년 6개월 끝나는 시점하고 거의 일치하기도 하고요. 아, 시기적으로 맞는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해석에 대해서 좀 비평적인 관점을 제시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해 보일지 몰라도 교회의 휴거하고 두 증인의 승천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거죠. 아, 본질적으로 다르다. 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처럼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리고 사람 암은 자들, 즉 모든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전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사건이잖아요. 반면에 두 증인의 승천은 문자 그대로 특정한 두 명의 선지자에게만 일어난 매우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죠. 이 둘을 직접적으로 동일시하거나 하나를 다른 하나의 명확한 예표로 삼는 것은 조금 해석상의 비약일 수 있다.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구약의 엘리야나 에녹의 승천을 교회의 휴거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 그 비유가 이해를 돕네요. 두 증인의 승천 사건이 시간적으로는 휴거 시점하고 맞물려서 일어나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긴 하지만 그 대상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휴거와 직접 연결짓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목사님이 지적이셨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목사님께서는 이 환란 중간 휴거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관점을 받아들일 때 어떤 점들을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점들은 좀 유의해야 할지 정리해 주신 내용이 있을까요? 네, 목사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장점과 약점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으셨어요. 첫째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눈 것처럼 환란을 아예 안 겪는다 하는 환란 전 휴거설에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 그리고 7년 전체를 다 통과해야 한다 하는 환란 후 휴거설에 어쩌면 좀 비관적일 수 있는 태도, 그 사이에서 성경적인 균형을 잘 잡아준다는 점입니다. 환란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소망, 이걸 동시에 강조하니까요. 네, 균형이 중요하죠. 그렇죠. 둘째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3년 6개월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 표현들 있잖아요. 이걸 그냥 피상적으로 넘기지 않고 문자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성경의 시간표를 신중하게 해석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는 점입니다. 성경 자체의 내적 증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셋째는 이 관점이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자세, 즉 환란을 대비하면서 깨어 준비해야 할 책임과 가장 극심한 대환란은 피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책임과 소망네. 반면에 목사님께서는 이 견해가 가진 약점 혹은 한계점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솔직하게 언급해 주셨어요. 첫째는 이게 신학 역사적으로 보면 비교적 최근이에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좀 체계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의 글에서는 명확한 지지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교회사적인 뿌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런 비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아, 역사가 좀 짧군요. 네. 둘째는 일부 중요한 성경 본문들하고 해석적으로 좀 긴장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란 전 휴거설 지지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후로는 지상의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안 나온다는 점. 그들은 교회가 4장 이전에 이미 휴거됐다고 보거든요. 혹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 환란 후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나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걸 말씀하시면서 천사들을 보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하신 부분, 이런 것들이 환란 중간 휴거 시점과 좀 안 맞을 수 있다. 즉, 다른 성경 본문들과의 조화로운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석상의 어려움이군요. 크게 보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하고 역사적 전천연설인데 그 사이에서 다소 중간적이고 좀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학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교회 전체적으로 통일된 교육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언급하셨습니다. 뭐랄까, 주류 견해는 아니라는 거죠. 네, 목사님의 설명을 쭉 종합해보니까요. 이 환란 중간 휴고설이라는 게 성경에 나타난 시간 정보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환란과 소망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는 정말 의미 있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 교회의 역사적인 전통이라든지 또 다른 성경 해석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계속 논의되고 신학적으로 더 깊이 탐구되어야 할 그런 지점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오늘 저희는 김규효 목사님의 깊이 있는 수요 설교 말씀을 따라서 환란 중간 휴거설에 대해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7년 환란을 3년 6개월씩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고 성도들이 전반기 환란은 믿음으로 통과하지만 후반기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휴거된다는 그 성경의 시간표에 주목한 해석이었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견해가 담고 있는 어떤 성경 해석의 신중함, 그리고 균형 잡힌 통찰,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교회사적인 지지 기반이나 다른 해석들과의 조화 문제처럼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고려해야 할 점들도 균형 있게 제시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저는 목사님께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힘주어서 강조하셨던 메시지가 기억에 남아요. 종말론에는 정말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또 각 견해마다 나름의 성경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열린 자세요? 네, 어느 한 관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견해를 가진 형제자매들을 너무 쉽게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태도, 이건 정말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서로 존중하면서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청취자에게 직접 오늘 목사님의 설교 분석을 들으시면서 성도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이 환란 중간 휴고설이라는 또 다른 창을 통해서 얻게 된 이해가 지금 성도님의 신앙생활과 또 매일의 삶에 어떤 도전과 위로를 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 사랑찰 질문. 네, 김규일 목사님의 이번 설교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지에 대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만약에요,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이 환란 중간 휴거설이 성경이 보여주는 시간표에 가장 근접한 그림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태풍 전의 고요함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전반부 환란의 비바람을 맞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해야 할까요?
환란 속에서 연단받아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할까요? 그리고 동시에 장차 맞이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휴거의 소망, 즉 가장 혹독한 시련은 피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은 또 어떻게 굳건히 붙잡아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